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보시면 trial,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구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근데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다르게 쓰고 있어요. 뭐예요? temptation.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시련과 이 유혹을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고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시련하고 이 유혹하고요 구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련을 받을 때 그때도 우리를 유혹해요. 야, 하나님 시련 너무 어렵지?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 하나님을 떠나. 유혹해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가운데에 그 유혹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욥이죠. 자, 욥기 2장 3절을 보시면 그 구절에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욥을 유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유혹을 허락하시죠. 자, 왜? 욥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유혹이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유혹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서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emptation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temptation이지만 아까는 마귀에게 받는 temptation, 그리고 지금 14절에서는 자기 스스로 욕심에 미혹돼서 받는 temptation,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더 헷갈려졌죠? 도대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지금 막 유혹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지금 욕심에 막 이끌려서 미혹당하고 있는 또 다른 유혹이냐?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데 너무 힘쓰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욥도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욥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든 내가 스스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당하든 나의 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어떤 유혹이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나를 단련시켜서 나의 믿음을, 나의 소명을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게 욥이 고난을 당한 뒤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면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이는 그 시험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있는 동안에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하라. 잘 참고 견뎌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까 2절에 너희가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한 시험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당하거든. 자, 여기서 당하거든 이거를요, 영어로 if를 안 써요. 자, if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만약에, 어쩌다가, 그 시험을 만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내가 그 시험을 당하거든, 이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본문을 보니까 if를 안 쓰고 뭘 쓰냐면 whenever를 쓴다는 거예요. whenever.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늘 만날 때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고난은, 시련은, 유혹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시련이든 뭐 내부적인 시험이든 또는 육체적인 질병이든 이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오늘 시험이 내 옆으로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게 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시험에 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나에게 올 수 있다. 이걸 미리 내가 준비하고 대신에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시험이 없는 삶을 살라,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고난과 시련 없이 늘 행복하게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이 마귀의 꾀임에 빠지면 신앙이 퇴색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면 그 월계관을 말해요. 칭찬, 상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면, 우리 다른 성경에는 전도 잘하는 사람, 선교 잘하는 사람, 하나님 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하신다고 했고, 바로 요 1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을 잘 참은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드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고난을 많이 받지? 참 이상해요. 저는 항상 이 딜레마가 있어요. 진짜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고 진짜 교회를도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고난은 제일 많이 받아요. 다는 아니겠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저분이 교회에서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온갖 나쁜 죄를 다 짓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많은 고난들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혼자 멸망당하라고, 혼자 죽으라고, 혼자 힘들어서 완전히 나자빠지라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겠냐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주되, 그것도 자주 주되, 큰 것을 주되, 그것만큼 하나님이 더 함께 가까이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난과 시험을 잘 견뎠을 때 생명의 면류관,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길까지 뭐가 있었어요?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고난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 이런 마음들이었을 거야. 와, 이제 우리 출애굽한다.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다.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나 집 짓고 농사 짓고 이제 새롭게 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 말이 끝나자마자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죠. 그리고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와, 홍해가 갈라졌다,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올 것이다,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나와요? 이제 본격적인 광야 40년의 시험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자세히 보시면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았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막 반석에서 막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물이, 그리고 막 불뱀에 물렸던 막 사람들이 노뱀을 막 쳐다보니까 막 씻은 듯이 낫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축복을 베푸셔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정말 살아있구나, 이것을 실제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뭘 받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학원 강사를 그때 좀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걸 하니까는 이 배러리가 지금 나간 것 같아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왜 시험이 축복인가? 자,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왜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을 당해 봐야지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냐? 복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은 복된 사람한테 찾아가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복된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복이 좀 빨리 찾아와 버리면 그 복 때문에 남은 인생이 힘들어지게도 돼요.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자,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봤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자, 보세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항상 뭐만 돌아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돌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 받은 복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고난 중에 힘들고 낙심할 때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렇게 찬송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잘 들으세요. 네가 받은 복에 비해서, 네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지금 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 복을 받을 만큼 복된 사람이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복된 사람이냐? 이것을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서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바뀌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평소에 책 많이 읽고 똑똑하고 막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도요, 그 지식들은 고난 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게 되냐면, 힘들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고난을 내가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왜 지금 시험 당하는 줄 아니? 너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잘 왔다.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고 싶어서 지금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네가 이 지혜를 구하니 이제 됐다. 내가 주는 지혜로 복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요즘은 뭐 애들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우리 종이 배, 막 종이로 배 만들어서 막 시냇물에 띄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멀리 가버리면 그거를 어떻게 가져와요? 돌멩이를 이렇게 멀리 던지면은 그 쫙 파장으로 해가지고 그 배가 나한테 이렇게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않고 늘 위기 또 연약한 모습으로 점점 나쁜 길로 막 둥둥 떠가니까 하나님 뭐예요? 고난이라는 돌을 던져서 다시 하나님께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지 복된 사람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시험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자,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는 뭐냐? 시험을,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요, 인내를 잘 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어렸을 때 이런 말씀들 자주 했어요. 의지만 강하면 다 해낼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의지들이 다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이민 온 여러분들 의지 강하잖아요. 멘탈이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이요, 이 부모님들의 말이 참 성경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하고 똑같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기도만 하면? 앉아가지고 찬양만 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시험을 당해서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면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갖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시험을 통하면서 시험을 이기면서 참고 견디면서 얻게 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겸비하게 될 때에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왜 시험이 축복인가? 왜 시험이 축복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받도록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야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과 마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Why me?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느냐? Why now? 참 이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내고 계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당했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시험 당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고난과 시련은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더니 마귀가 물러가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긴 자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자녀 맞구나. 너 내가 쓰는 하나님의 종, 내 종 맞구나.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목적도요, 또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요,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네가 내 말을 믿느냐예요. 네가 정말 지금 교회 지금까지 몇십 년을 다녔는데 정말 내 말을 믿고 다녔느냐, 그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증명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당했죠. 성경에서 시험하다 이 동사가 제일 먼저 처음 쓰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창세기 22장.
자, 그러면 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이 세상보다 네가 가진 것보다 가장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시험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반드시 당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5장 그 마라의 쓴물 그 사건이에요. 자,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내 자녀가 된 너희들이 앞으로 병들고 아프면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앞으로 뭐만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요, 아, 내가 지금 마라에 서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해달라고. 뭘 던지니까 바뀌었어요? 십자가, 나무까지.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 정말 내 자녀 맞구나, 내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가 약속한 대로 치료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신다, 낫게 해 주신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죠.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할까요? 바로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자, 하나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또 두 번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뭐냐?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당할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시면서 뭐예요? 우리를 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입찰이 되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지금 듣고 싶어요. 의사한테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하게 됐어, 이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기쁜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어떤 소식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 자녀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이미 너희에게 기쁜 소식, 누구? 예수님을 줬는데 왜 너희는 지금 다른 기쁜 소식만 찾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고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치유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뭐예요? 나타내 보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요 계속 불렀던 찬양이 방금 우리가 설교 전에 그 찬양했더니 감사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보세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승리하리라.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요, 그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유혹이든 또 내 안의 욕심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해, 감사하도록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시험 앞에,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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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너 구원받은 내 자녀가 맞구나. 이걸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